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성인 남녀 812명을 전화 설문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바로 40대 자영업을 하는 이혼 남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영업은 3년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고, 거기다 40대는 자녀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혼까지 당했으니 외롭게 생활하는 40대 자영업을 하는 이혼 남자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20대 전문직 여성, 미혼 여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20대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 여러분,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니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자녀나 시댁이나 남편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으니 가장 행복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왜 거기가 없을까요? 남자는 책임지고 있는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군대 문제도 해결하고 그 외에 20대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남자들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자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사를 보면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하나 빠진 것이 있다, 그리 싶었습니다. 뭐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와 재산도 주시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 생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낙태된 아이, 사생아, 죽어서 태어난 아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누리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3절에는 100명의 자녀를 낳았고 장수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6절에도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억울한 일이다. 왜 억울한 일이죠? 벌었는데, 돈은 있는데, 건강은 있는데, 삶은 살아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즐거우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정말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렇게 솔로몬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죠.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일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합니까? 정말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블 TV 사이언스 채널에서 행복에 대한 연구라는 이런 것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대요. 나의 이 행복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가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서 예전 상태로 서서히 돌아오더니 어느 순간인가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그 상황으로 그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채널에서 인터뷰 중에
그래서 과거에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행복했던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행복했고,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 불행했던 사람은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서 여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인터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행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누리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평짜리 집을 살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차를 타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몇 명 다니는 교회 다니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으면 여러분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행복의 치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누리는 은혜,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방금 전에 소율권 장님께서 성대 묘사로 읽은 옥분이 이야기를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1911년도에 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님께서 책을 한 권 내셨고 그 책 제목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 이렇게 돼. 더 해피스트 걸 오브 코리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조선의 소녀 옥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가 더 맞지 않나 그리 싶어요. 이런 방금 들었듯이 태어나서부터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동생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종으로 부잣집에 팔려갔어요. 그곳에도 역시 배고픔은 끊이지 않았고 추위에 떨고 결국 그러다가 결국은 동상에 걸리게 되고 말았어요. 결국 나중에 그 동상 때문에 두 손과 발 한쪽을 절단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가장 행복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선교사님이 야, 내 친구들이 그렇게 너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내 친구들 누구죠? 미국에 있는 나의 선교사의 친구들이 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옥분이가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옥분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옥분이가 행복했던 건 정말 소소한 것이었어요. 한 번도 병원에서 배고프지 않았다는 거. 매맞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발 두 손이 다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한 발밖에 없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이게 저에겐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두 발 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장애인 없어요. 여러분 매 맞지 않잖아요. 몰래 매 맞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안짝인 아무셀 중에 옷으로 감춘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춘. 미애가 요즘 허리 아프다던데 요즘 맞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 맞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늘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사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죄 용서 받았어요.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누리게 하신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늘 구걸하는 거지처럼 허덕이면서 세상에 뭐가 더 재미있을까? 어떤 축제를 갈까?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다닌다는 거죠. 행복은 나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걸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솔로몬이 억울한 일인가 얘기하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것보다 정말 견디기 아니 왜 못 누려? 이렇게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게 얼마나 억울해.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부유해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다니 너무 불쌍한 사람, 너무 억울한 사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 사라센 제국에 압둘라만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다스렸고 그는 무려 그 왕국에서 49년 동안을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1년 동안에 지금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수입이
260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부유하고 뭐 스포츠 스타들이 1년에 워낙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260억? 아니 왕이 260억? 그까짓 거?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다른 거죠. 사이즈를 비교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년 연수입을 260억씩 벌면서 그가 원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후궁만 3,321명이었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321명을 후궁으로 지내고 두고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마지막 한 말은 뭐냐면 평생에 행복했던 날은 고작 14일에 불과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내가 평생 동안 행복한 날은 고작 14일 뿐이었다. 아니 3,321명을 매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결혼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49년 동안은 사라센 제국을 얘가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일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불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누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나라에 있는 음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쓰는 호맹이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그 호맹이가 국제적으로 막 그죠? 해외에서 해외 배송을 요청하고 대장간이 막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호맹이 제도가 없어요. 그날은 모종삽으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외국 보십시오. 미국인들 삽 어떻게 돼 있죠? 뒤에 삽자루가 없어요. 길게 봉우대으로 이렇게 파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보면서 아니 우리나라 삽이 얼마나 손잡이도 달려있고 얼마나 유용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 뭐 사람들 난리잖아요. 불닭이 막 그죠? 이게 뭐 세계적인 인기를 막 끌고 뭐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와서 막 감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더 감탄하는 건 뭐 편의점 가서 막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하죠. 편의점에 뭐 온갖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체. 지하철 가서 보고 뭐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밤에 다니고 야식 먹고 하는 이 모든 광경을 전화만 하면 배달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편하지만 물론 팔봉엔 배달이 별로 없어요. 아야 치킨 하나 오는데 그 세상에서 뭐든지 다 오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에 대한 누림의 은혜가 감사가 없다. 왜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게 솔로몬의 한 일. 야, 너 얼마나 억울하냐? 이걸 왜 못 누려? 이게 왜 기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크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주방에서 가끔 물을 틀면 물이 쫙 나올 때 그 느낌이 있어요. 문득문득 어렸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어렸을 때 겨울에 어머니가 큰 솥에 물을 끓여 놓으면 그거 떠다가 그요 샘에서 섞어서 얼마나 추워요. 그냥 난방도 안 되는 바깥에 있는 샘 거기서 그 아침에 제대로 씻고 들어올 때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눌러봤었던 그 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막 물이 이렇게 주방에 쫙 나올 때 보면 정말 감사하다. 그럼 똥을 어디에서 집에서 싸요? 똥은 바깥에 가야 되잖아요. 바로 옆에 똥을 쌀 수 있고 그냥 똥이 내려가고 냄새도 안 나고 샤워도 뜨거운 물만 틀면 쫙 나오고 얼마나 정말 누릴 것들이 많고 행복한 것들이 많은데 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에 늘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누리게 하신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늘만 봐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들판에 있는 작은 소국들 보면서 꽃들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특별히 저는 갈대를 보면서 너무 하얗게 핀 갈대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 추수감사를 하면서 갈대를 이만큼 꺾어서 좀 이렇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날리지 않게 스프레이를 뿌려놓으면 그게 날리지 않는데요. 그 갈대를 볼 때 정말 갈대숲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사과 한 입을 탁 베어 물 때우는 그 사각사각하는 그 맛을 여러분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과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이 좋은 그죠?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찬양 부르는 것도 행복하고 말씀 있는 것도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저께 우리 예언이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그 다음 장도 읽고 있는데 성경이 재밌대요. 저보고 목사님도 성경이 재밌네요. 제가 순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런 말을 아니 학생이 목사님도 성경이 재밌으세요? 이런 말이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성경이 재밌냐고 나한테 묻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재밌으십니까? 누림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성경이 재미없죠. 고난이죠. 큐티가 재밌습니까? 누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큐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데 누림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벌금 내게 생겼네. 이렇게. 요즘은 3명이 돌아가요. 주의권찰, 우리 미에서 그 형기권찰 셋이 돌아가면서 벌금을 막 내고 가끔 가다가 또 규리 집사님이 끼어가지고 같이 4명이 돌아가다가 3명이 돌아가다가 2이 돌아가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누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림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걸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44장까지 기록했는데 34장까지 기록했는데 34장은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고 모세의 말은 33장에서 딱 끝나요. 근데 33장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쭉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그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딱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몇 마디 하고 끝나요.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왜? 너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애국부터 시작해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평한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행복이라고. 광야가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매일마다 만나 먹고 먹어봤자 메추라기 고기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야. 너희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죠. 뭐.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 들면 다 아프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아프고 나면 이쪽이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다른 쪽에 보면 또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들죠? 박은영 선생님? 그죠? 저도 어제부터 여기에 호스 꼽았던 자리인데 이런 생각. 그런데 괜찮은데 왜 이러지? 뭐 이런 슬쩍슬쩍 불안함이 밀려올 때가 있죠. 어디가 아프면 또 실려가는 거 아니야? 의료 대란 때문에 요즘 응급실도 못 가는데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안 아파보신 분들은 갑자기 실려가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이런 불안. 여러분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풍님 하나만 보다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죠? 얼마나 정말 먹거리가 넘쳐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의로우심 받았지 않느냐.
우린 즐거워한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안 받은 것 같지만 받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다? 얻었지만, 있지만, 누리게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누리지 못하는데, 그걸 네가 모아놓은 걸 다른 사람이 누려. 그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래요. 그 2절이 그거예요. 야, 네가 재산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 돈도 벌게 하셨어. 근데 너는 못 누려. 치질이 고생만 하다가 그걸 다른 사람이 누려. 누가 누려요? 자식이 누려. 내가 죽었는데 아내가 누려. 남편이 누려. 이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이 짓거리 하죠? 1절에 한번 뉴스에 나온 얘기가 있는데, 평생 동안 구걸하시던 분께서 늘 거리에 주무시고, 늘 그분이 그렇게 거리로 살다 죽었는데, 그분이 이게 벨트를 하나 늘 차고 있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수거하다 보니까 벨트를 풀어봤더니 벨트 안쪽에 1,5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을 때마다 지폐로 바꿔가지고 은행도 못 가고 제대로 뭐 사 먹지 못하고 그냥 구걸하면서 그렇게 1,500만 원 모아서 살다 죽어요. 그거 누구 거죠? 나라에 귀속되겠죠. 1,500만 원 모아놔서.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죠? 평생 동안 일하고 수고하고 했어서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대접도 못 가고 그러다 죽어버려. 자식은 그거 갖다가 지 마음대로 써버리고 날려버려.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고요. 에?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누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죽어버려. 근데 모아놓은 건 자식들이 홀랑 갖다 써버려.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그 억울하고 그 정말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답답하다. 왜 누리지 못한 이 바보들아, 이 말하고 이제 솔로몬이 조금 더 격했으면 야이 그들아 왜 그걸 누리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시게 이 좋은 가을 계절에 왜 누리지 못하?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불행한 건 어떤 건가? 저는 아버님이 일주기를 지나고 나서 묵상하게 돼요. 아버님이 온통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셔도 퇴원하면 또 돌멩이 옮기시고 뭐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셔도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분에게는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일하는 게. 저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힘이 빠져서 일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외로울까 힘들까. 일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죠? 일할 수 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일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막 누리지 못하고 내 팔자가 뭐냐는 또 시골에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땅만 보고 산다고 그렇지 않아요. 누리는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역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 집 아침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로 제가 준비했어요. 그것은 이제 단감도 선물 받았고 그리고 사과도 선물을 받았고 은행도 있고 밤도 또 지난번에 가져왔고 고구마도 여러분이 주셨고 홍시도 또 한 박스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식사였어요. 라면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자주 먹으면 뭐 위험하다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고의 특식으로 주일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김치를 넣고 팍 그래서 먹으면 이보다 맛있는 찌개는 없어요. 최고의 음식 라면까지 해서 함께 같이 아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살면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여러분 글이 나오고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잖아요. 누군가를 그 아픔을 통해서 위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그 속에서 아름답게 싹이 타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면 그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은 버려지는 걸 가지고 멋을 내고 작품을 만들어내요.
우리 김동국 목사님 늘 본인의 음식을 저희 목회자 단톡방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근데 놀라운 건 똑같은 감을 하나 깎아내더라도 옹기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감잎알이 깔고 그다음에 꽃을 따서 놓고 그다음에 색깔별로 자르는 것도 한쪽 방향, 양쪽 방향 해서 다르게 잘라서 올려놓고 옆에서 다른 과일 놓고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뭔가 간식 먹자 그러면 아이들은 얼른 뒤뜰로 나가서 풀이라도 꺾어오고 이파리라도 따오고 꽃이라도 따온대요. 그렇게 단장을 해서 항상 그렇게. 사모님 그게 즐겁대요. 우리는 그냥 상위에다 잘라서 먹고 마는데 그래서 보면서 막 이렇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풀이고 나무 이파리고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감잎파리를 깔아서 과일이 나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이 감잎파리가 봄에는 없는데 그랬더니 가을에 색깔이 물들기 전에 차곡차곡 따서 냉동실에 얼렸다가 그렇게 먹을 때는 꺼내서 하나씩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그 과일 하나를 보더라도 뭘 하나 먹더라도 국수를 먹더라도 옆에 이렇게 꽃이 꼽혀 있어요. 이렇게 그 민족의 적, 여인들의 적 그러죠. 정말 감격스러워요. 누구는 그냥 농약해서 죽여야 될 풀이지만, 그죠? 지저분한 이파리에 불과하지만 아름다움으로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내는 거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받으면 정말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모든 게 다 유익해. 우리가 감사를 받지 못한 성도가 뭐가 있어요? 다 받으면 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넓혀주시고 일하시고 하시는 거죠. 이 한 주간 저희가 보낼 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감사 훈련이 이루어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589장